네, 오늘은 민낯을 마주하라, 민낯을 마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낯. 지금 다들 민낯이시죠? 평소에 주일에는 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새벽에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 봤을 법한 얘기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고 엄청 유능했어요. 잘생기기도 했고 인기가 많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빼어난 미모로 유명한 한 여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여인 또한 좋은 집안이었고 귀하게 자란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청년은 만날 때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시계를 차고 파텍 필립 이런 거 차고 각종 선물과 함께 그 아가씨를 찾아가요. 그래서 만나면 데려가는 것도 정말 최고의 코스로 데려가서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고 최고의 구경거리를 보여주고 최고의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바쁘고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그렇게 썸만 좀 천천히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나서 그 남자가 쫄딱 망했습니다. 정말 재산 한 푼 남겨둔 거 없이 빈털터리가 돼요. 그러자 친구들 다 떠납니다. 좋은 옷, 하다못해 차고 있던 시계까지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은 자기 이제 살아야 되니까 다른 지방으로 떠나서 일자리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좋은 옷을 입고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이제 멀리 가게 됐다고, 그래서 잘 못 보게 되었다고 작별 인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이 심리 아시겠죠? 다 날 떠나서 막 상처 입었는데 그 여자한테 이제 찾아가서 그녀가 날 비웃지는 말아줬으면 하고 마지막 최종적인 자존심을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는 잠깐 기다려 보라 하더니 주섬주섬 뭘 챙겨다가 그 남자를 근처 공원으로 데려갑니다. 근처 공원 데려가서 그냥 풀밭에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차 한 잔, 차 세트 챙겨온 거죠. 차 한 잔 대접하면서 어디로 가냐, 가서 무슨 일 하냐, 소소한 얘기를 물어봅니다. 조용하게 새소리 울려 퍼지고 따뜻한 햇빛 내리쬐는 평안한 공원에서 따뜻하게 향기로운 차 마시고 마음이 스르르 풀어지는데 여자가 이런 얘기, 편지할 거죠. 네, 편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누다 말고 지나가듯이 툭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좀 더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완전히 반해버리는 겁니다. 그 여자의 미모가 아니라, 집안이 아니라 그 여자 그 자체에게, 그 귀중한 한순간 때문에 그 여자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좀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새 다들 너무 때묻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위, 재산, 능력, 사회적 위치, 또 거기에 걸맞는 나의 조건들, 이러한 조건과 조건들을 개입시키지 않고는 잘 못 만나요. 만남 사이에 항상 그런 것들이 끼어듭니다. 하지만 진짜 만남이라는 거, 진짜 관계라는 거, 진짜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를 초월해서 진짜 민낯, 진짜 쌩얼,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야말로 가장 순수해야만 하고 또 가장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럴 가치 없는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사랑 무한히 쏟아 부어주시고,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게 그냥 강up해서 그냥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사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을 축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하면 끝이에요. 정말 단순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매 순간 다른 걸 끼워 넣어요. 어느 순간 자꾸만 내 공로, 나의 의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고, 오히려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 내세울 것 없이 그냥 예수님 처음 알았을 때는 그저 세리처럼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조금만 오래 믿었다 하면 내가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봉사도 드렸다 싶으면 세리 옆에 바리새인처럼 주여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앉아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꼴같지 않은 일을 자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면 28장 때의 야곱이 딱 그랬습니다. 28장의 야곱 무슨 내용이에요?
자기 죽인다는 에서 피해서 라반에게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너무 급하게 가서 그랬는지, 아니면 에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초라하게 떠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같이 동행하는 종 하나 없이 호롤단신으로 갑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지금도 치안 괜찮은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빼고는 치안 불안한 나라 혼자 가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때는 더더욱 말도 못합니다. 길가에 널린 게 들짐승이고 강도도 있고 이웃 부족들 그렇게 호의적일 거란 보장 없죠. 그런데 그냥 당장 죽지 않기 위해서, 에서 피하기 위해서 정말 그냥 무턱대고 도망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처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여기 11절에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 한 곳 한 돌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이 어디 가서 어떻게 묻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잘 몰라요. 거기 라반 사는데 가는 길 잘 몰라요. 잘 안 가봤어요. 그래서 무작정 대충 방향만 알고 그냥 가다가 여기 어디 가서 묵어야지가 아니라 가다가 보니까 해가 진지라, 해가 져갖고 그냥 발이 묶인 거예요. 한 돌도 어디 가면 좋을 때 자는데 좋은 데 있어가 아니라 그냥 둘러보다가 한 돌, 눈에 띄는 한 돌. 불특정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작정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냥 단지 목숨만 건지기 위해서 무턱대고 이제 두려운 상태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렇게 여유롭게 잘 준비된 것이 아니라 좀 바쁘고 혼란스러운 도피행각 와중에 딱 잠이 들었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세상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했던 그에게, 그러다 실패해갖고 너무나 두려운 그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땅을 주겠다, 이 모든 일이 다 될 때까지 네가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을 받아 이루기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집도들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 시대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탁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신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이 되게 감격스러운 순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충성합니다 이러면 끝날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야곱의 행동이 참 어찌 보면 되게 한심하고 어찌 보면 되게 불쌍해요. 어쩌길래 그러냐? 초반에는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막 고백하고, 하나님 계심이 두렵고 어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위에 제단 쌓고,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한번 우리 20절에서 21절 다시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으로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기 하시오면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하시오면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정말 마음 위로할 때 위로해 주셨어요. 함께 계시다고 이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정확히 이거는 계약의 단어예요. 계약의 단어. 숫자도 딱딱 맞춰요. 이 당시 중동, 지금도 중동 3이라는 숫자 되게 좋아하는 거 알죠? 보여요. 야곱이 서연하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세 자리 숫자에 맞춰서 요구사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3가지 주시면 나도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되실 겁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이건 거래 용어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래 표준 양식, 계약서 표준 양식이에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값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사랑해 주시겠다고 나온 그 순간에 이거를 자기 종교 행위의 틀 안에 하나님과 거래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인데,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물 드립니다, 더블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잘해주세요, 은혜 잘 받고 갑니다. 무슨 식당에서 밥 사 먹듯이, 어디 가게 가서 자기 돈 주고 사듯이 그런 행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야곱은 진짜 은혜에 못 들어갑니다. 진짜 관계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값없이 주신 은혜를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사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 어떤 걸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진짜 은혜에 못 들어가고 진짜 사랑에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기 공로, 자기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정말 그거 가지고, 저 한량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뭐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럼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이런 모습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으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서 만나러 돌아갈 때도 우리 읽진 않았지만 어제 읽은 본문이에요, 사실. 그럴 때도 하나님께 약속해요. 에서가 막 죽이러 또 에서 만나러 갔는데 400인 거느리고 온다니까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면면을 따져보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속 다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주셔야죠.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 나쁜 거예요. 이런 식의 기도예요. 그러던 하나님과 그 진짜 관계에 못 들어가고 그 거래에 머물러 있던 그 야곱의 인생,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죠. 근데 그러던 야곱이 깨진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32장에 와서 야복의 강가, 아무도 없는 나루터에서 혼자 하나님을 만났던 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말 또다시 에서의 그 위협에 갇혀서 두려움에 떠는 순간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그대로, 여태까지 일평생 동안 해왔던 그대로 하나님을 잡고 늘어집니다. 야곱 자기 힘대로 하나님을 잡고 늘어져요. 씨름해요. 여러분, 야곱 힘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에서는 막 밖에서 사냥하고 야곱은 집에서 리브가랑 놀고 막 이러니까 나약한 사람이라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되게 힘센 사람이에요. 야곱이 라헬 처음 만났을 때 어땠냐면 그 우물 덮개 큰 돌 덮어놔서 이제 사람 와야 물 먹을 수 있어요 하니까 야곱이 가갖고 내가 옮겨줄게 하고 그냥 치워버리고 남성성 어필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야곱도 되게 힘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힘에 의지해서, 자기 완력에 의지해서 천사를 붙들고 안 놀아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십시오. 못 갑니다 하고 자기 일평생 동안 잡아당긴 야곱 이름이 잡아당긴 야곱이잖아요. 에서 뒤꿈치 잡아당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상한 걸로 잡아당기고 계약서 들이밀고 잡아당기고 그랬던 그대로 그 천사를 잡아당기고 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하지만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지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일이 일어난 거 언제입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을 때, 그가 그 몸에 힘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부여잡을 때 내 힘대로 해야겠다, 내가 가진 알량한 공로로 내가 가진 알량한 의로 하나님 내가 좌지우지하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을 때 그가 너무나도 무력함을, 하나님께 내세울 거 아무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셨을 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공로, 내 의가 아니라 정말 아무 힘도 없는데,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아무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늘어질 때, 이전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잡고 있었다면, 이전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무릎 꿇으려고 안달복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호의에만 기대서, 하나님의 사랑에만 기대서 그래도 못 갑니다, 그래도 가면 못 보냅니다. 실상은 보낼 수밖에 없는데, 실상 그가 떨치고 일어나면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눈물로 붙들고 늘어질 때 비로소 어때요?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맺어지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잡아당기던 자 야곱, 사기꾼 야곱,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모르던 야곱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 야곱, 하나님을 마침내 이겼다고 소리를 듣는 야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하나님 힘으로 이기려면 이길 수 없지만 그냥 얼굴 맞대고 제발 해주세요 뗐으면, 사랑으로 뗐으면, 사랑으로 나아가면, 공로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져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마지막 성경
그 오늘 이건 마지막 부분 성경 부분이 참 의미심장해요. 어디서 나와요? 분이엘에서. 이스라엘에 나와요. 분이엘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다른 것들을 끼어들일 때, 우리가 우리의 종교 행위로 다른 공로 갖고 오고 의로 갖다 놓은 거막 각양으로 우리가 치장해서 그냥 화장 덕지덕지 발라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진정 그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냥 온갖 잡것들이 끼어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거기서 안 나와요. 근데 모든 거 다 깨어지고 모든 거 다 부서지고 그냥 생얼로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습니다 하고 민낯으로 하나님의 얼굴 대면할 때, 그때 바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일이, 하나님을 이겼다, 내가 너에게 져주겠다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이런 분이엘의 자세, 생활의 자세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진짜 관계, 진짜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와 함께 계시겠다고, 사랑하시겠다고, 야 나와 이렇게 사랑하자, 나와 이렇게 함께하자 라고 진짜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잖아요. 베드레스 이렇게 달콤하게 얘기해 주는데 마치 그럼 계약서 작성하시죠. 갑은 을과 사랑하기로 한다. 그래서 갑의 음은 이거다, 을의 음은 이거다. 얼마나 한심스러운 인생입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지 맙시다. 이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다른 것들 끼어들이지 말고 이미 우리랑 사랑하겠다고 우리에게 덤벼들고 계신 하나님을 그냥 바라봅시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짜 좀 순수해질 때 진정한 사랑, 진정한 관계에 시작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생얼로, 좀 생얼 그렇죠, 민낯으로 마주할 때 이스라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